구약 875면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1편 한 절씩 나누어 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하는 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어떻게 입을 열어야 될까요? 주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보에 100편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저는 오늘 설교 101편 준비해 왔는데 오늘 101편 보고 다음 주에 100편 돌아가서 한번 다시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초미의 관심사는 어떤 거 있습니까? 매일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고 소식이 궁금하고 하는 거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는 생각해 보건데 우리가 전부 다 폰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핸드폰은 전화 주고받는 걸로만 쓰지 않고 온갖 다양한 기능을 많이 씁니다. 심지어 밤에 잘 때도 요 핸드폰 가지고 무슨 소식이 있나 궁금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생각해 보는 것 중에 나의 핸드폰 검색 1위가 뭐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딱 핸드폰을 들고 무엇을 제일 궁금하며 검색하는가? 어떤 이는 내가 투자한 주식이 어떻게 됐나? 주식 오늘은 얼마인가? 그거 검색이 1위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과 같은 이런 날씨에 비가 오냐 마냐 이걸로 검색 1위인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 날씨 검색 좀 제법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검색할 때 하루 종일 비 소식 없었거든요. 그런데 수요 예배 1시간 전에 비가 또 우르르 톡톡톡톡톡 제가 믿기로는 기상청 회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초미의 관심사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정치 이야기면 그거 요즘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고 뭐 요리, 건강 다양한 것들을 다 유튜브를 본다든지 다양하게 다 그거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아침마다 제일 먼저 하는 건 뭘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제일 먼저 하는 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아야야부터 먼저 합니다. 아야야 이거부터 우리가 먼저 합니다. 그래도 어떤 이는 하나님과 언약한 게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침상에서 잠시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세수라도 하고 주섬주섬 준비해서 새벽에 교회 나가 기도하려고 준비하는 것을 먼저 하는 분도 있고 때로는 밤새도록 걱정과 근심으로 앓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고난 잠을 곧대 주셔서 그래도 푹 주무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느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큰 관심입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 반대가
불만이잖아요. 원망입니다. 이 원망이 쌓이는 이유는 탐욕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탐욕은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걸 갖고 싶어 하는 걸 탐욕이라고 저는 불러요. 이 탐욕에 반대되는 건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만족하면 감사가 터져나와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의 소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감사의 능력이라는 책입니다. 외국 사람 캐러더스라는 여성분이 지은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규장출판사에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한 여성을 소개합니다. 젊은 여성인데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아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홀로 된 이 상실감, 사랑하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이 아픔, 갑자기 죽었으니까 사고였겠죠. 그래서 이 눈물겨움들이 막 많아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해서 자기 친정에 갔어요. 친정에 가서 그래도 위로라도 받고 도움이라도 얻으려고 친정에 갔는데, 친정에 가니까 매몰차게 박대하는 겁니다. 돌아가라고. 우리는 너랑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고. 갑자기 이 여인은 너무 힘들잖아요. 남편 죽어서 힘들고, 그래도 그러는 중에 나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이 친정 식구가 나를 이렇게 박대하고 계속 우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계속 울고 그러다가 좀 마음을 추스려서 동네에 가는데 서점이 보여서 서점 안에 들어갔대요. 그 서점에서 딱 앞에 나와 있는 책이 감사에서 찬송으로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찬송으로. 감옥에서 찬송으로. 이 책을 마음에 일단 와닿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 같거든요. 마음에 와닿아서 읽어보려고 딱 꺼내서 제일 뒤에 보니까 누가 책을 썼는지 이렇게 보니까 군종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군에 있는 목사님이 책을 쓴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은 그 책을 다시 책장에 꽂아 넣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군에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되어버린 군대 이야기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꺼내놓고 나오는데 자꾸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 책을 꼭 읽어라. 남편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를 보고는 계시는 겁니까? 남편이 먼저 떠나고 자기 친정도 자기를 버릴 때 하나님 나를 보고는 계시는 겁니까? 항의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책을 정말 내가 읽기 싫은데, 남편이 군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읽기 싫은데 하나님이 계속 자극을 주시더래요. 그 책은 꼭 읽어봐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책을 구입해서 읽어가는데, 읽다가 그만 읽어버리고, 읽어가다가 울다가 더 이상 읽을 수가 없고, 그러면서 이 여인이 배운 것이 감사는 내 삶의 조건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감사라는 건 내 삶의 조건을 따라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 나오는데도 어려움 가운데 나오셨잖아요. 몸이 아픈 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마음이 아픈 분들 얼마나 무거우세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감사하고 뭐건 간에 하나님께 기도도 하기 싫은 그런 어떤 마비되어 있는 듯한 상황 속에 놓여질 때가 제법 있습니다. 이 책을 한참을 다 읽고 펑펑 울기도 하고 도저히 읽을 수가 없을 만큼 그저 하루에 몇 글자밖에 되지 않는 그런 독서량밖에 되지 않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 읽고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이건 그 사람이 깨달으면 옳은 깨달음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깨달음도 들었대요. 하나님이 내 남편 데려가지 않았으면 내가 이토록 하나님을 찾을 리가 있었을까? 이토록 내가 하나님 찾을 리가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오빠가 와서 다시 반겨주면서 사과를 하더래요. 동생아, 그때 너가 왔을 때 사실 우리 집에 어떤 이야기가 들렸느냐면 너가 남편 잃어버린 거 우리 때문이다라고 원망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가 너를 미워하고 그때 너에게 유일한 격려와 위로가 필요했던 그 순간에 우리가 너를 외면했다고. 동생아 미안하다고. 그런데 이 주인공이 뭐라고 말했냐면 미안해하지 마세요. 오빠가 한 실수에 감사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닥쳐온 모든 어려움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반드시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 삶의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꽉 붙잡아 계세요. 몸이 아프신 분, 마음이 아프신 분, 주님 앞에 나오세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시편 101편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등극할 때 주로 불렀던 노래로 보여집니다. 이게 101편부터 쭉 110편까지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소위 다윗의 시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왕의 등극으로만 보지 말고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비추어서 한번 보는 시간을 짧겠지만 한번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설교를 위한 연구보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르던데요.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는 말씀들의 느낌하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하고 이거 다르게 느껴지던데요. 그래서 제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이 시인은 한 세 가지 방편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노래합니다. 첫 번째는 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마음이고요. 세 번째가 동지들입니다. 첫 번째 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2절이면 여러분 3절을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편 101편 제가 2절 여러분 3절.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아멘. 내가 어디에 주목해요? 2절에 완전한 길. 여러분, 내가 주목해야 되는 것. 본단 말이잖아요. 내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것이냐면 완전한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완전한 길을 본다. 그 완전한 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쭉 보면 3절에 보니까 내 눈앞에 비천한 것을 두지 않겠다. 내가 관심 있게 보는 것, 내가 정말 관심 있게 보는 게 그게 비천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내가 완전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내 마음을 비천한 것에 빼앗기지 않기를 위해서 내 눈을 지키겠습니다. 내 눈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어디를 보고 있는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소위 이런 걸 계급장 뗀다 그러죠. 그거 다 떼고, 내가 목사라는 것도 떼고,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는 것, 그것도 딱 떼고,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신앙인으로서 키에르케고르는 이 상태를 신 앞의 단독자라고 불렀습니다. 벌거벗은 단독자라고 불렀습니다. 나를 수식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떼놓고, 어유 우리 교회 목사님, 아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아유 세상에 이런 분, 그런 거 다 떼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나는 무엇에 주목하고, 나는 비천한 것에 주목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룩한 것에 주목하고 있는가? 내가 하루 일과에 내 눈이 가는 관심, 내가 생각하는 걱정, 이것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거룩한 것, 선한 것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여기에 내 마음이 집중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의 그 모범으로 생각하는 여러 신앙 위인들 중에 욥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요, 자기 눈과 약속했다고 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했으니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우리의 눈과 약속할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눈과 약속했으니 어찌 세상의 것들에 내가 주목하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눈앞에 바르게 선별할 수 있는 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눈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이런 것이죠. 제가 4절이면 여러분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왕의 자격이랄까요? 왕의 모습을 노래하는 것이 101편입니다만 이걸 그 옛날 등극하는 왕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 예배드리는 나 자신에게 집중해 봤을 때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이 저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떠나가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악한 마음이라는 말 뜻을 보니까요, 이게 저 자신을 다시 반성하게 합니다. 사악한이라는 말 뜻은 삐뚤어진, 고집센, 마음대로 안 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삐뚤어지고 고집세고 마음대로 안 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 내 속에 있는 이런 마음들이 내게서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한 장면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2학년 때인지 4학년 때인지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학교 가면 바닥이 나무 마루여서요, 왁스를 사오게 합니다. 왁스하고 이 걸레, 여러분 좀 해보셨습니까? 왁스 바닥에 발라가 걸레로 닦아가 이렇게 하는 거, 주번이면 따로 청소도 할 게 있고 뭐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분단별로 하든지 어떻게든지 청소하고 집에 가야 됩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청소하고 다 집에 가요. 청소를 하는데 선생님이 반장, 청소 안 한 애들 없도록 잘 관리하고 마치고 집에 가, 그랬어요.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일 빨리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저도 열심히 청소하면 제일 빨리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감투 하나 씌워줬다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들고 있는 교편이 있잖아요. 이거 몽둥이는 아닌데 당구대도 아니고 당구 대가 아니고 이거 그것도 아니고 하여튼 교편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무섭게 들고 다니는 거. 제가요 2학년 된지 4학년 된지 모르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거 들고 청소하라고 있거든. 고집센, 삐뚤어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악한 마음. 근데 이런 고집세고 삐뚤어지고 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마음이 그때만 있었을까? 지금은 없는가? 지금은 없는가? 어쩌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앞에서는 이 모양으로 보시라고 제가 이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한테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 내 마음 안에 이런 삐뚤어지고 고집세고 내 마음대로 어찌하지 못하는 이런 성품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아닌가? 이게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누구예요? 저지요. 저예요. 나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이거는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헐뜯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세상에 있지 그 사람이 그랬다 하더라.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은근히 헐뜯는 거, 뭐 앞에서 칭찬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듣고 보면 욕하고 있는 거, 이건 아주 기술이 뛰어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사단이 기뻐하는 그런 터가 되고 맙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고. 어떤 뜻일까요?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내가 이만한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야, 내가 너 부모야, 부모. 내가 누군데? 우리 마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내 눈, 두 번째가 내 마음, 세 번째는요, 제가 6절이면 여러분 7절 부탁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이제 내 눈은 어디를 봅니까? 충성된 자를 봅니다. 충성된 자와 함께 6절을 보니까 삽니다. 함께 삽니다. 이건 왕이 신하에게 나를 따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도 충성된 자를 찾으시고, 내가 내 마음을 지켜서 바르게 이 한 세상을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도 함께 충성된 자를 찾는 일인 줄 믿습니다. 충성된 자가 누구입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지금 나에게 충성된 자가 누구인가? 그들과 동무하고 그들과 동역하고 그들과 동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나의 충성된 자, 그건 나에게 충성된 자가 아니라 함께 주를 향하여 충성된 자가 누구인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죠. 바로 여러분들이죠. 그 충성된 길은요, 그 길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길을 사모하는 이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료요 동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오늘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세 가지 마음에 결심합시다. 하나는 내 눈앞에
하나님 내 눈으로 거룩한 것, 선한 것을 보고 살겠습니다. 원망과 탐욕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 어떤 것도 내가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장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18절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눈앞에, 주님 내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현장들이 주께 감사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걸 불행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힘겨움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 두 번째가 마음 지키는 것입니다. 삐뚤어지고 고집세고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지킵시다. 이 마음을, 이건 내가 비워야 돼요. 이건 내가 비우고 이 안에 예수를 채워야 합니다. 되게 어려워하는 분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참으로 많이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일상생활이 잘 안 될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통하지 않아요. 원래 걱정과 근심이 많으면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마지막에 딱 이 말씀 해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하고 많이 친하십시오. 하나님을 자주 만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때까지 내 신앙이 깡통이었다. 이때까지 내 신앙이 깡통이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안 만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이 사악한 것이 떠나가요. 거룩한 것이 채워집니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 남은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 함께 손잡고 갈 충성된 자들을 여러분 만나시고 그런 자들을 귀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를 향하여서 우리의 눈이 잘못되어서 그런 자를 홀대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잘못되어서 그런 자를 아프게 하는 것, 안 할 수 없겠지만 조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성된 자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한가운데 들어오신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충성된 자와 함께 거룩을 사모하며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